요한계시록 2장 1절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 7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장에는 이제 7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어떤 그 계시를 통해서 편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한계시록은 뭐 많은 어떤 비유나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늘 읽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한 사자들에게 편지한 어떤 그러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 이 말은 이제 뜻이 뭐 부러워할 만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러워할 만한.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에베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이제 그 편지를 했는데, 이 에베소 이 지역은 이 당시에 상업상으로 매우 중요한 어떤 교육지의 중심지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였다고 이렇게 합니다. 부러워할 만합니까? 제일 부유한 도시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제일 부유한 사람이다. 그러면 좀 부러움이 됩니까? 그래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는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뭐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인 뭐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가지고 미신을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미 이 신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컸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7대 불가 사이 중에 이제 하나고 황제 숭배가 행해지던 어떤 부도덕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이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어떤 거기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뭐 거의 뭐 2,000에서 뭐 3,000명 정도의 여사제가 이렇게 있었고, 그 여사제들이 이제 하는 뭐 역할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린 남자들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를 갖는 어떤 무질서하고 음란한 이러한 일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상으로는 매우 부유했고 종교적으로는 어떤 그렇게 크고 타락되어져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자치권을 인정받아 가지고 자치 도시여서 독자적인 행정관이 있었고, 민주적으로 이제 선출된 통치기관이 있었으며 이제 순회 재판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는 버가모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에베소가
경지의 정치 문화의 어떤 중심지였다. 이렇게 이제 에베소를 그렇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으면 그러한 어떤 지역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하나님의 이제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명의 이제 동역자가 되어졌죠. 그와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올라오면서 에베소에 들리는데 그 에베소에다가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머물게 하고 이제 사도 바울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에베소에서 나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처도 이렇게 마련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9장쯤인가요? 이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힘있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개 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한 2년 동안 매일같이 강론했다 그러거든요. 매일 사도 바울이. 그러고 그 두란노 서원 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해보면 거의 이제 3년이라는 횟수로는 그런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거기서 전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많은 이제 표적도 나타나서 뭐 사도 바울의 옷만 만져도 이렇게 막 병이 났고 막 이런 표적도 있었고 많은 어떤 이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큰 소요도 일어났습니다. 아데미 그 여신이 있었으니까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을 통하여 이건 우상이다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평가절하돼 버리니까 자기들이 신이다 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팔리지 않고 자기들의 산업에 이제 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음해,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소동도 일어나고 이제 바울은 이제 거기서 떠나 이제 다시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아시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졌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에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들의 그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애착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놀랍게 은혜를 입혀준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자 뭐 호랑이 사자 뭐 이제 이런 사자가 이제 아니고요. 여기 보면 그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근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죠.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7 교회의 사자다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 별을 붙잡고 있답니다. 7 별은 7 교회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 금 촛대, 7 촛대는 7 교회라 그랬으니까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사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니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 여기서 이제 사자에 대해서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교회의 감독이나 혹 장로들이다. 어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도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자. 또 일반적인 뜻으로는 이제 천사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수호 천사 이런.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사자라고 하는 원어로 이제 앙겔로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175회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이제 사자다, 사람으로는 한 6번 정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천사로 표현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천사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회적인 어떤 사자 이렇게 했을 땐 뭐 천사로 보든 아니면 교회의 어떤 감독 혹 장로,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편지를 읽게 하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해석은 여러 부분이 있는 거, 여러 부분이 아니죠. 2개. 또 한 부분은 어떤 교회 자체, 그래서 교회의 인격화된 어떤 그 교회를 이렇게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은 부분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고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또 6절에 보면 니골라당 하는 뭐 니골라당이 나오죠. 뭐 니골라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뭐 시작부터 딱딱하게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 이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니골라당, 니골라당,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 아는데 니골라당은 뭔고 이제 이런. 그 니골라당은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정리를 하냐면 역사적으로 그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뭐 교부나 이런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창시자를 7 집사 중에 한 사람,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그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이제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안디옥의 니골라를 따르는 자들이며 참 기독교 교리를 흔들어 놓는 무리이며 방종 중에 살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니골라당 했을 때 니골라당이라는 이 말이 요한계시록의 2장의 이제 2부분에만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사람들이 잘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언어적으로 이제 니골라의 이거는 이제 원어로 봤을 때 백성을 뜻하는 말과 정복을 뜻하는 두 언어가 혼합이 돼서 백성이라고 하는 라오스와 정복이라고 하는 니카라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말로 구약 성경에 이제 발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발람 아시죠? 민수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장 15절에 언급되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버가모 교회에 말할 때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죠.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하니까 앞에랑 연결이 되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14절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발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 이게 이제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같은. 그런데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를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발람이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뭐 하게 했다고요? 행음. 그럼 지금 에베소 지역의 어떤 그 종교적인 상황과 좀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지죠. 아데미를 섬긴 어떤 그러한 우상을 섬긴다든가 그 여사제들 어떤 음행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골라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거기랑 이제 발람의 교훈과 연결되어 이렇게 이제 버가모 교회를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이다. 이렇게도 이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발람의 행위와 동일시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거짓된 무리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는 자들.
민수기에 보면 이 일을 통하여 2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발람의 그 사건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발람의 교훈, 리골라 당의 어떤 그러한 교훈, 이런 것을 미워한다, 싫어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에베소 교회도 그것을 이제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7절에 6절에 이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봤고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기는. 근데 이제 이기는 자다 이 말은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분사라고 이렇게 분사로 이렇게 쓰였는데요. 계속해서 승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한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 삶.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싸움은 크게 죄와의 어떤 싸움, 어떤 세상과의 어떤 그러한 싸움, 어떤 그 다음에 육신과의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기는 자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 에베소 교회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이제 이 앞 부분은 이제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회복되고 어떤 승리하는 이러한 부분으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늘 승리하고 죄의 소욕에 이끌려서 죄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눈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육신의 어떤 정욕이나 이끌려서 거기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 늘 이기는 어떤 그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좀 어렵게 느껴지는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죠. 자, 그러면 칭찬을 받은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좀 좋게 본 부분, 막 이렇게 칭찬했다 이런 부분은 크게 안 나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룬 부분이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위, 수고, 인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행위와 어떤 수고가 있었다는 거지요. 열심히 있었고 또 어떤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겪는 일 가운데 인내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사도라 칭하는 자칭 그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이렇게 드러냈다.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참았고 인내랑 좀 연결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자, 그럼 3절까지의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어때요? 에베소 교회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좀 괜찮아 보이죠. 야,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그죠? 수고했고 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단 말입니다. 예? 오늘 뭐 교회 와 보니까 새롭게 바뀐 게 여러 개 있죠. 여기까지 물통 들어 올리고 뭐가 설치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시간 맞춰서 오기도 바쁘지만 일찍 와가지고 물 받아서 막 설치하고 뭐 그런 어떤 수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거를 봤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 봤다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알겠습니까? 게으르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늦잠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아침에 교회 오는데 늦잠 자지 아니하고 오늘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이제 뭐 각자 이렇게 적어서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몇 시에 일어났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뭐 이제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인내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이제 섬겼다. 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죠? 디모데를 통하여 양육받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칠이된 어떤 이 교회란 말이에요. 어때요? 그 사역자들이 좀 쟁쟁하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 디모데, 어떻게 좀 아는 이름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사역한다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부담스러워 못 가겠다 갑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래 그런 어떤 교회답게 거짓된 것도 막 분별하고 드러내고 인내하고 열심히 있었고 수고했으며 게으르지 아니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면 그러나 이제 이 말이 이제 완전히 앞에 것을 이렇게 이제 반대로 있죠. 그러나 좀 분위기가 쎄해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그러므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버려서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제 그러면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 생각해라. 네가 처음 사랑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너희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네가 처음 사랑에서부터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라. 생각을 좀 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네 속에 없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에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것이 발견됐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좀 딱딱한 부분인데 뭐 졸지 않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딱딱한 부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좀 쉽게 갑시다. 쉽게.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 육상 선수 보우 삼랑 들어보셨습니까? 캄보디아 육상 선수 보우 삼랑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이렇게 이제 신문에 이렇게 좀 실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8일 5월 8일 2023년 동남아시아 게임에서 육상 5000m 결승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육상 5000m. 그런데 이제 이 선수가 몇 등을 했느냐면 꼴찌를 했어요. 꼴찌를 했는데 유명해졌어요. 그러면 1등하고의 어떤 그 시간이 1등으로 통과한 사람과 이 꼴찌와 시간이 5000m인데 한 얼마 정도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6분 정도 차이가 났어요. 6분.
그래서 정확히 이제 5분 54초 늦은 기록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5분 54초. 야, 5분 54초가 그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5분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근데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떴는데 일찌감치 꼴찌로 이렇게 쳐졌고 이분은. 그리고 이 1등이 들어오고 금은 동메달 다 결정나고 선수들이 다 들어왔고 5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들어오고 나서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대요. 천둥도 치고 바람도 불면서 억수같이. 자, 그러면은 게임을 포기해야 돼요? 떼야 돼요? 거의 포기하죠. 근데 계속 뛴 거예요. 비 맞고. 끝까지. 5분 54초 동안 혼자 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승선을 딱 통과하면서 이제 어느 나라 선수라 그랬어요? 캄보디아 국기를 이렇게 딱 들고 이제 울면서 이제 국기를 이렇게 딱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동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늦어졌냐 하면 선천적으로 있잖아요. 적혈구 감소증이라는 병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결승전 당일날 그게 도져가지고 힘들어서 빈혈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코치들은 말렸대요.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자기는 캄보디아 국가대표인데 뛰어야 된다. 그러면서 뛰는데 뭐 시작하자마자 그냥 꼴찌로 딱 쳐져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뛰는 거죠. 뛰는 거요. 이분이 울음을 터뜨리며 캄보디아 국기를 들어 올렸다 그러는데 그 삼랑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캄보디아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이상 멈출 수가 없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캄보디아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이상 멈출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천천히 가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 두 마디를 두 마디의 뜻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에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는 캄보디아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이상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가진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나는 복음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주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정말 캄보디아 대표라는 지위를 가진 이상 멈출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나에게 부탁하신 이상 나는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목적지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뛰겠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가서 국기를 딱 들고 눈물을 쏟듯이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경주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많은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분을 맡은 이상 하늘나라의 대표로서 내가 지금 이 속해 있는 어떤 이러한 나의 어떤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이 모임,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학교, 어디든지 여기서 나는 하늘나라의 대표로서 멈출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는 많은 관중이 있어요. 캄보디아 그 국민들이 그 5,000m 그 경주하는 그 삼랑을 뜨겁게 응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을 지켜온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 힘을 내어 달리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러한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너희가 참았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참았는지 이걸 통해서 잠깐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 유익한 것을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전한 내용을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하나님께 대한 뭐요?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곳은 하나님에게로입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서 우리가 보기에 선한 행위도 올바른 삶의 규모고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것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공로와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바울은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이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입어서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러한 어떤 삶에 대한 증거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증거를 어떻게 했는가?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24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이 복음 증거가 더 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위하고 자기의 생명을 염려하고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더 잘 누리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초점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에게 맡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나의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이 잃어버려질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는 조금 더 보면 하나님의 뜻 전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28절부터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어떠한 태도와 자신의 어떤 삶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은 먼저 말을 하고 28절부터는 여러분은 이제 그러면서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근신하고 주님 앞에 삶을 사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중에 이 니골라 당도 들어가지요. 에베소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삶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보았고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마지막 눈물로서 이렇게 고별 설교하는 그것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사도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그리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혔다, 고난을 당했다, 감옥에 들어갔다, 투옥됐다, 로마로 갔다,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 서모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레테에 들리고 이렇게 전하다가 다시 투옥돼서 순교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똑똑히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그러한 사도 바울의 교훈대로 인내했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냈으며 올바른 진리를 전했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우리가 볼 땐 잘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훈계하던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이 32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나는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바울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탁하면서 마지막 그 길을 갔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그 뜻을 따라 주님을 온전히 섬겼고 육체의 반종과 세상의 낙을 즐기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으며 복음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고난을.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어떤 태동과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게 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삶을 산 걸 내가 안다. 기억한다. 근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된 교리와 싸우고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많은 것들과 싸우고 전쟁하면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그들도 모르게 잃어버려진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 하나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섬겼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에 사로잡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첫사랑에 사로잡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첫사랑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서야 될 자세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러한 말씀 앞에 그러면 모든 섬김 속에 첫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섬김의 기초가 나의 올바른 어떤 진리의 판단이나 올바른 분별이 어떤 모든 교회의 어떤 기초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첫사랑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심각하게 묻지 마십시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어떻게 첫사랑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 제가 진짜 참 이해가 안 되고 엄청나게 손해되는 일들을 하는 어떤 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해도 안 되고 손해나는.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분에게는 있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뭔 얘기하려 그러나 알겠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이렇게 크고 좀 시간이 지나더니만 어느 날은 아버지를 찾아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의 것 우리 것 되는데 좀 그 분깃을 지금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 분깃을 좀 주십시오.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들로서 이렇게 권리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요즘은 그런다 그러대요.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 다 넘겨주지 말아라. 크게 후회할 날이 있다. 이제 이런 말들이 공견명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넘겨줄 재산도 없다. 이제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말아라. 아버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달라.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딱 큰아들, 작은아들 딱 공평하게 분깃을 딱 나눠 주었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둘째 아들 뭐 며칠 동안 바쁘게 지냅니다. 왜요? 그 재산 정리하느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정신없이 재산 정리하더니만은 딱 가지고 아버지한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집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리고 떠났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버지한테 전혀 연락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한테 어느 한 습관이 같이 습관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하는 습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늘 그 동네 어귀에 가서 그 동네를 들어오는 그 입구에 딱 가서 있잖아요. 먼 곳을 쳐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는 그 습관이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그때부터. 그리고 매일 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요? 이놈의 몽둥이 가지고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는 그냥 신발이 벗어지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어유 내 아들아 잘 왔다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을 때에 그냥 느낌으로 압니다. 이 아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옷을 보니까 거지 차림이에요. 거지. 그리고 냄새도 나고 돼지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 그래서 껴안고 막 그러더니만 다 집으로 가자고 집에 가서 이 아들이 오면은 입혀주려고 제일 좋은 옷 하나 만들어 놨었거든요. 목욕시키고 그 옷을 입히고 그리고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먹이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딱 끼워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의 결맞게 또 신발도 이렇게 딱 신겨줍니다. 그 신분에 걸맞은 신발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하고 있습니다. 잔치.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됩니까? 아들이니까. 요즘 아들 다 그렇게 부모들이 키웁니까? 재산 달라가지고 가가지고 창기랑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거지 돼가지고 아 뭐지 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합니까? 힘들겠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이 아버지의 어떤 그러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해 갑니까? 솔직히 이해 갑니까? 안 가죠. 안 가죠. 우리는 내가 이해 안 가니까 그것을 감각 안 하고 살아요. 내가 그러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한 사랑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죠. 그죠? 좀 미치는 장사 하는 것 같죠? 미치는 장사. 우리 다른 어떤 한 목자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목자는 10마리가 아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몇 마리요? 100마리. 늘 들에 나가서 100마리를 양떼를 먹이고 집으로 데려오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똑똑 튀는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양 한 마리가. 이 양 한 마리는 고집도 세고 있잖아요. 절대 목자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양은. 그래가지고 꼭 문제 일으키는 그 양 한 마리가 있었거든. 그래서 이 목자는 있잖아요. 집에 돌아올 때 다른 양 확인 안 해도 돼요. 그 양만 있으면 다 된 거예요. 그 양만. 그래가지고 그 양이 잘 있나 하고 보고 이제 양 데리고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양만 오면은 나머지 양들은 말 잘 듣고 그 한 놈이 누군가요?
예? 그 한 놈 말 안 듣는. 예? 큰 소리로 우시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로 웃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놈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그날도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목자는 어김없이 그 양 잘 있나 확인했어요. 있는 줄 알고, 다 왔구나, 이제 가자 하고 가는데, 목자가 앞부에서 가는데, 이 양은 목자를 주목해요?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해요. 이날은 목자, 늘 이전에는 그냥 무리에 섞여서 가다가 이날은 다른 데 뭐가 보였나 봐요. 그래서 샜어요, 샛길로. 그래서 좋다고 자기 좋은 대로 막 갔어요. 지금 자기의 어떤 양 무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목자랑 이렇게 가고 있는, 뭐 이런 것도 몰라요. 지금 다 갔습니다.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뉘엿뉘엿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위치를 봤어요, 좀. 야, 이거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양이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길을 잃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양에게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두렵겠죠. 염려가 되겠죠. 근심이 되겠죠. 걱정이 되겠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리도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막 무리를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디선가 자기를 찾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고 힘없이 그냥 그러는데, 목자가 너 여기 있었구나 그러면서 와가지고 기쁘게 이 양을 안고 있잖아요. 어깨에 딱 걸터 맸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그러면서 걸터 메고 이 목자가 양과 같이 걸어옵니다. 목자가 이 양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걸터 메고 오면서 너 오늘 제삿날이다 뭐 이랬습니까? 예? 너 오늘은 죽는 줄 알아라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메고 오면서 목자가 양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두려웠지, 무서웠지, 힘들었지, 염려됐지. 야, 내가 오다 보니까 너 거기서 재밌게 놀았더라. 노는 것 같더라. 흔적이 있더라. 네 흔적 보고 참 반가웠다. 야, 네가 이 근처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얼마나 기쁜지 알았냐? 목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한테. 양은 지금 그 목자의 어깨덜미 위에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와보니까 무리들이 99마리가 들에 있습니다. 90마리. 그리고 그 99마리가 같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 오더니만 너무 즐겁다고, 너무 기쁘다고 잔치를 하고. 여러분, 그 양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양의 마음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뭐 양이 마음이 있다 그래 그렇습니까? 네? 양의 마음. 양이 얼마나 목자가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목자가 감사했겠어요.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가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고,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이 양이 한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떠난 것뿐이 없습니다.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간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은 즉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하는 비유의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게 될 때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도록 찾습니다. 네? 올바른 교리, 말씀 앞에 서지 못해서 방황하고 정말 어떤 그러한 그 목자가 주는 그런 꼴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피폐해져 있을 그때도 목자는 찾고 찾았습니다. 찾고 찾았습니다.
어떤 내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목자는 찾도록 찾았습니다. 찾도록 찾았어요. 찾은 즉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잔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했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교만히 행했구나. 하나님 없이 이렇게 내 마음의 원대로 육체의 욕망을 대로 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역사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떠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간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은 창조주며 만왕의 왕이시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분 자체로서 그냥 존귀함을 얻고 그분 자체로서 영광스럽고 그분 자체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그분 자체로서 완벽하신 그분께서 정말 피조물이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죄악에 쉽게 이끌려가는 그러한 인간들과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줬다는 겁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비웃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지. 그러는 그들을 향하여 저들은 자기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거지요. 그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죄인 중에 죄수인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크게.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끈 거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이유, 존재의 어떤 그러한 실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처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늘 찾으시며 늘 함께 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에베소 교회는 그분을 위한다는 어떤 삶 속에서 그분이 자기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없이 냉랭한 거죠. 사랑이 없이 냉랭함.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오늘 우리 에베소 2장의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으신 즉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다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우리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같이 젖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그 캄보디아 선수가 마지막에 결승전을 통과하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경주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